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의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의 선지자들 중에 하나를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스데반 마지막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4명의 중요한 인물들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고 했죠. 그 중에 마지막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즉 다윗과 솔로몬 때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 성전을 쌓는 것을 통해서 그 참된 성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 성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줬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스데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몇 번 사용고해 봤지만 스데반이 지금 공회에 잡혀온 그 목록이 모세의 율법을 어겼고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했던 죄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성막과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왜 주셨습니까?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9절부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지목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애굽에서 건진받은, 이제는 출애굽을 경험한, 구속을 경험한,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곳이죠. 또한 이곳은 주의 종인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현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좌소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성막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에 가득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막과 성전은 사실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성경이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죠. 특히 히브리서 전체는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성막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성막은 바로 모형이요 그림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즉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도 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기도 하며 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성막과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현현하는 곳인데 더 나아가서 이 성막이라는 곳은 제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설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오늘 모세도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 못합니다. 너는 반석 위에 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주리라. 그러나 얼굴은 보지 못하고 뒷모습만 볼 것이다 라고 하죠. 그 얼굴을 대면하면 인간은 죽습니다. 즉 성막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면서 죄인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 신적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또 더 나아가서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성막은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지성소까지 나아가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그곳은 은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성막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어요. 그죠? 돌판이 있다고요? 자, 벌써 주무십니다. 눈을 뜨시고. 자, 돌판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율법 앞에 서면 죽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죄인들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 섰을 때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율법, 그 십계명을 법궤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 법궤를 뚜껑으로 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뚜껑을 천사들의 그 그룹들이 감싸고 있는 그 천사들이 감싸고 있는 그 뚜껑을 우리는 시은좌라고 하고 속죄소라고 합니다. 즉 어린 양의 피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가 그 속죄소에 뿌리는 거예요. 즉 그 지성소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계명,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계명 앞에 설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피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그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시니 너희는 그 대제사장을 붙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도다. 즉 예수님이 아니면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너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없다를 선포하고 있는 거야. 즉 성소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그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도록 은혜가 퍼부어지는 곳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에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고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다. 이 성전이 주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예요. 주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거하시면서 그 성막에 보면, 구약 광야의 성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다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그쪽으로 이제 이동시켜 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그 구름 기둥이 갑자기 그 성소를 가득 채우게 되죠. 그리고 그 성경에 그걸 뭐라고 써냐면 영광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광의 구름 기둥이라고 하여 쉐카이나라고 해요. 쉐카이나 영광. 그 쉐카이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이 그 성소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구름은 어느 날 갑자기 떠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천막을 다 짐을 꾸려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행렬을 갖추고 그 구름이 이동하는 곳으로 함께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상징이에요. 즉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곳이며 죄인을 용서하는 곳이며 하나님이 그런 죄인을 용서하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며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곳, 이게 성전입니다. 또한 이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의미가 있죠. 즉 이 성막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구름기둥은 밤에는 그 구름기둥 안에 불이 나와서 어떻게 하죠? 따뜻하게 보호하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뭡니까? 그 무더운 그 햇빛을 피하게 해줍니다. 또한 그 구름기둥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전가래를 받지 않습니다. 신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보호받는 상징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전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로 지금 예수님 시대에 또 이 사도들이 살았던 이 시대에 유대인들은 아직도 보여지는 그 성전, 즉 솔로몬이 지어서 그게 무너지고 이제는 스룹바벨이 지었던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아주 종교적인 중요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설교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그러면 성전은 무엇일까요? 자, 히브리서 8장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8장 5절. 그렇다면 구약에 이런 상징들이 있는 그런 성전과 성막이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대로 지은 거죠. 그리고 이건 모형입니다. 그럼 뭐의 모형이죠? 자, 히브리서 9장을 가봅시다. 히브리서 9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없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즉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소가 있다는 거야. 하늘의 성소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 진짜 성소가 있는데 하늘에 진짜 성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늘의 성전은 우리에게 설명해 줘야 됐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의 성전에서는 진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그 제사가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고 또 성전을 짓게 하여서 또 그곳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뽑아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또 거기서 헌신하게 함으로 그 성전, 하늘에 있는 그 성전,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예표하고 모형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렇게 구약 전체에서 예언된 그 진짜 성전,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에서 하나님이 유일무이한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린 제사가 있었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의 피를 들고 승천하시어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신 이 제사를 위해서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막과 성전이 알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이 진짜 십자가와 부활과 이 승천의 구속사역이 너희들이 가져야 될 제사고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야. 이것을 성경은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부터 내가 바로 성전이다를 강조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 성전 무너뜨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 40몇 년 동안 너희가 공들여 쌓은 이 성전 다 무너지라는 거예요. 왜? 이게 진짜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사도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성전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나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진짜 성전이다. 나를 설명하기 위한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지 그 성막과 성전에게는 너에게 아무런 효용도 없다. 너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 내가 진짜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죠. 제가 이 단어를 이 구절을 자주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 그 거하심에가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거는 장막을 치다, 성막을 치다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막을 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요, 하나님의 말씀의 장소요, 하나님께 예배의 장소요, 하나님의 보호의 장소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성막과 성전은 이제 보여지는 건 없어지고 진짜 성전인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 것이다. 여러분들 이 단어가, 이 스케노가, 즉 하나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거하심에 스케노라고 쓴 것이 어디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줘 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인데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14만 4천, 그 흰무리를 위해 그 위에 장막을 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장막이었던 거예요. 왜요? 그분은 성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고린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을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거하심에 장막을 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또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해요. 즉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은혜, 그 자비, 그 헤세드가 있단 말입니다. 즉 그 시온자와 그 속죄소에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우리는 도저히 그 진리 앞에, 그 공의 앞에, 우리는 그 율법 앞에 설 수 없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피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바로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지금 발현하고 있는 그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즉 예수님은 독생자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찬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누가 임하기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구름기둥과 그 불기둥이 이제는 보여지는 물리적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를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며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린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된 하나님 백성들을 오늘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구름기둥으로 먼저 앞서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게 성전된 자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나의 아집이 깨져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께 예배가 있습니다. 감사함이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찬양하는 게 있어요. 이게 성전된 자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전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성막과 성전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늘의 성소를 가리키는 것이요, 또 그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형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스데반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7장 우리 48절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어디 계시잖아요? 인간이 손으로 만든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의리의리한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이거는 무너져야 된다. 이게 성전이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 성전은 이 성전이 아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짓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의리의리하게 지어놓고 이게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성전입니다. 봉헌식.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거기 없다는 거예요. 나 그런 곳에 임하지 않아.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곳에 임하는 게 아니야.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로 갑니다. 사울이 죽고 요나단도 죽고 이젠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종을 그 언약대로 드디어 왕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아주 중요한 다윗 언약을 합니다. 내가 너의 집을 내가 만들 것이며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한낱 목동이었던 나를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너무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을 봤습니다. 너무너무 화려한 겁니다. 자기 왕궁은 너무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처소를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 집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화려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짓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은혜를 아는 언약의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맞아요. 구원의 경험이 있고 은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런 고백이 있죠. 하나님 무엇을 드릴까요? 내가 도대체 주님한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구원을 하나님 받은 백성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백성은 내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감지덕지한 이 은혜 가운데 내가 돈을 들여 이걸 어떻게 갚겠으며 나의 몸을 들여 어떻게 이걸 갚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들어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5절인데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어떻게 건축하겠느냐? 내가 구할 집을 네가 어떻게 건축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됐고 내가 네 집을 건축해 주마. 그게 다윗 언약인 겁니다. 그래, 내가 네 마음만 받을게. 그러나 네가 내가 구하는 처소를 네가 어떻게 만들래? 네가 내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만들어 주마. 그리고 그 성전은 나의 집은 네가 아니라 너의 자손, 너의 아들이 만들 것이다. 그래서 누가 만들었죠? 솔로몬이 만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언약한 그 아들은 솔로몬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 한다 그러더니 진짜 솔로몬을 통하여 이 성전이 지어졌군요 라고 말하면서 근데 이게 진짜 성전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자손은 솔로몬이 아니야. 솔로몬도 모형이다. 샬롬의 왕. 이게 솔로몬이죠. 진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을 지을 거라는 예언이었던 거예요. 오늘 스데반이 읽은 이 구절은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을 보세요.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같이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이게 뭐죠? 화려한 성전은 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을 개를 죽이는 것과 같이 그냥 막 한다는 거예요. 막 형식은 형식대로 취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은 불러놓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성전은 내가 무너지게 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나 성전이 없지만 화려한 건물이 없지만 마음의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내가 그를 돌보마. 그 사람이 진짜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전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시편 51편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상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그 죄 앞에 애통해하며 그 십자가의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하는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마음,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어요. 호세아가 말한 것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열심만 가지고 화려한 건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을 스데반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다.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며 그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눈물 흘리며 마음이 할례를 받고 귀가 할례를 받아 그 말씀에 반응하며 마음의 심령에 통회함이 있어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그 십자가 앞에 살고 있는 그 마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좌소란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성전답게 또 지어져 가요. 우리는 이미 성전인데 또 성전으로 지어져 가요. 이 신약에서 중요한 건데 이미 그러나 아직 즉 우리는 성전이라 이미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답게 지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또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넘치는 하나님의 좌소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전들이 여기 있습니다. 삶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너무나 고된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갈망하는 또 오늘도 그 죄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빚어달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럴듯한 외식주의로 그럴듯한 형식으로 아버지여 스스로 속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농락하는 그런 거짓된 크리스천들이 아닌 참된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그렇게 겸손해지며 낮은 하나님의 성전들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